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끝나게 되고 또 엘리후와의 변론도 끝나게 되고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때 욥이 회개하며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욥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욥기서 38장에서 이제 드디어 욥이 그토록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간절히 듣기 원했던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욥 자신이 죄를 지지 않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 공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왜 심판을 가하시고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욥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욥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직접 그 일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욥이 깨닫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직접적인 해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몇 가지를 묻겠는데 너는 듣고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대.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천지가 어떻게 창조가 된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천지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천지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욥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거나 경험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몬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열기를 뿜어내시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천지 창조의 위대한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동참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이, 우리 주님께서 의벽에 물으신 그 땅의 기초가,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 분이 모두 동일하게 천지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역할이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을까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예정을 따라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잖아요. 예정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의 예정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욥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5절 말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정확하게 재셔서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도량법, 치수를 재고 설계를 하고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되었다. 진화론에서는요, 우연히 이게 된 거죠. 우연히. 여러분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을까요? 우연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강대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단순한 구조로 된 강대상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 강대상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한 사람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에 비하게 되면 인간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데 우주와 만물을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궤에 가시니가 있고 그분이 다 설계하셨고 설계한 그 도면을 따라서 정교하게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누가 천지만물을 설계했는지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팔 절 이하의 말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시고 땅의 모든 지면 위의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명하심에 그것이 바다가 되었고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바다야 너의 경계는 여기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심에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네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누가 이 바닷물을 가두어 두었는지 바닷물의 경계를 누가 정해 놓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12절) 말씀이지.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너의 명령을 통해서 아침이 밝아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뜻에 의해서, 너의 계획에 의해서, 너의 명령에 의해서 새벽이 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 섭리를 따라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낮과 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의 계획이었고 너의 명령이었느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인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말씀과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 창조했는데 너는 누구인가?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욥은 누구입니까? 욥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욥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으신 뜻, 위대한 뜻, 위대하신 그분의 뜻을 피조물이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인데,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항의할 수가 있겠어요? 항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욥기서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이것입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여 너는 피조물이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피조물이요 한계가 있는 자요. 너는 연약한 인생이요 너는 죄인이니.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욥기서 38장 3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관계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뭘 깨닫게 되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마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시편 8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을 수 없으니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 없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 피조물이니 너의 힘으로서는 온전히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니 선악과는 뭘 가리켜? 생명나무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로 욥기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여 너는 피조물이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다 무엇에 빠져 있었어요? 다 율법에 빠져 있었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다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의로. 욥 자신도 자기 의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무엇이냐? 너는 피조물이라. 너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찌 너의 의로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의로 살 수 없는 피조물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음으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와 노력과 공로를 얘기하며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이니 나를 들여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를 바라보니 주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복된 신앙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수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